할렐루야, 김기태 목사입니다. 어제 저녁 금요 성령 대망회 때 방송에 음향이 송출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새벽에 여의도 수목원교회 영상을 이렇게 받으면서 저희 자체 마이크 입력을 꺼놨는데 그걸 다시 푸는 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영상만 나가게 됐는데 느헤미야 3장 말씀을 어제 함께 나눴거든요. 근데 느헤미야 3장 말씀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또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 아쉬워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느헤미야 3장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느헤미야 3장은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총독으로 파견을 받아 유다 땅으로 온 느헤미야가 이제는 실제로 무너졌던 성전의 성벽, 그러니까 성전이 안에 있고요, 성전 바깥에 성벽,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은 이 느헤미야가 이 일을 자기나 또 어떤 전문가 몇 명에게만 맡겨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유다 지역에 있는 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그 집안 사람들별로 파트를 나눠서 그 일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32절까지 쭉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그 담당 사람들 또 그리고 구체적인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재건했었을 때 그 명칭과 또 그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도 하나 보여드리자면요. 여기 이 그림은 이제 가로 안에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아마 화면에 좀 작게 보이시면 확대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 있는 쉽 게이트라고 되어 있죠. 양문입니다. 3장 1절 양문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 성벽과 성문 또는 망대에 담당하는 사람들 또 어떻게 이것을 건설하고 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리스트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타워라고 된 건 이제 망대 또는 망루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두 개가 있는 건 성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쉽게이트 양문, 피시게이트는 어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들이 곳곳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이 문과 망대 그 사이에 또 성벽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어느 사람들이 어느 집안 사람들이 했는지를 성경에 잘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절에서 32절까지 다 일일이 읽고 뭐 상세하게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 영상 자체도 굉장히 짧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는 것이 일단은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열애가 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그 형제 제사장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계열이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죠. 일단 그들이 가장 먼저 첫 순위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성문 성벽이 어떻게 건설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대제사장이 이제 앞치마를 딱 메고 나와서 돌을 나르고 이런 일들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뭐 빈부귀천이 없고 사람의 높고 낮음에 어떤 계급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은 하고 나오면서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이 삭굴이 건축했다 하면서 그 다음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라는 것을 봤었을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릴레이처럼 쫙 이렇게 릴레이처럼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어서 성벽을 이렇게 중수하는 것을 보면 참 감동이 되죠. 참 다양한 사람들, 여리고 사람, 이무리 사람, 뭐 하스나야 자손들, 뭐 지역 이름도 나오고 또 집안의 어른 이름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여서 성문을 이렇게 성문과 성벽 또 망루 같은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8절에 보시면요.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야 등이 중수했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했다 보면 금장색은 오늘로 치면 이제 세공업자이고요. 향품 장사는 이런 향품을 관리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도 지금 중노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섬세한 그런 금속을 다루거나 향품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손이 굉장히 부드럽고 또 이렇게 되게 잘 보호가 돼야 되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평상시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요. 뭐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는지 평상시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상관없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 성벽을 이렇게 중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딸들도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대의 딸들이 중수했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참여를 해서 성벽 재건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여러 지방의 사람들 나와서 참여를 하게 되고 제사장 사람들도 나와서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요. 너나 할 것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오면 높고 낮은 게 없습니다. 모두 다 같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손과 발이 되어 지체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어디 가나 좀 다른 사람들이 있죠. 이 5절에 보면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러니까 이 드고아 지역의 귀족들은 유력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꽤 힘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이라고 했을 때 그 주인들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돈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히브리어 아돈이라는 단어가 쓰여는데 뜻은 주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복수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들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마도 이 재건 공사에 있어서 지휘하는 사람 누굽니까? 느헤미야겠죠. 느헤미야 또 느헤미야 밑에서 각각 파트별로 담당하고 있는 그런 관리자들 그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고 또 이런 중노동 힘든 일을 그들은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도 참여하고 뭐 세공업자 딸들 여자들도 막 참여해서 다 하나님의 성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는데 딱 유일하게 드고와 귀족들은 이것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번역들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우측에 보시게 되면요. 다양한 번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역은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가 있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사 책임자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말 성경 두란노에서 나온 우리말 성경 번역은요. 그 다음 구획은 드고아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아돈이라는 단어를 복수형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 여호와의 일. 그러니까 아도나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그들은 아도나이, 왜 주님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을 이 아돈이라는 단어를 복수형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그 공동 번역을 보면요. 그 옆은 특호와 사람들이 손질하였는데 그곳 유력자들은 저희 상전들의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의 상전들의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왜 가담하지 않고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라고 했었을 때 뭐 다양한 추측이 들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요소들은 첫째는 뭐냐? 분명히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귀족들이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힘이 있고 유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나는 똑같지 않다. 오만과 교만이죠. 나는 저런 허드렛 일, 힘든 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3장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높고 낮음이 없다. 빈부의 격차도 없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에 오면 교회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교회 나와 형제자매가 됩니다. 여성들도 당시에는 여성들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 교회에 오면 여성들이 교회의 리더십을 갖게 되고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만 딱 처음으로 생긴 교회에서만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느헤미야 시절에 성벽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합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 뭐 곳곳에 보면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사장들도 여기 보시면 28절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그 다음에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기 그 아래쪽 여기 이제 이쪽이 이제 분문이라고 하는데 분문에서부터 여기 쭉 올라오면 아마도 이쪽에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마문, 홀스게이트가 마문, 여기는 수문. 이고요. 이렇게 이쪽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느헤미야가 여기 각각의 집안 사람들, 뭐 지파 사람들, 지역 사람들에게 성벽 재건을 할 때 분담을 했는데 그때 분담한 원칙들 중에 한 가지가 자기가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은 가까운 데를 먼저 붙였던 것 같습니다. 드고아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부터 20km가 떨어져 있는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 일단은 자기 집에 가까운 쪽에서 부분을 맡아서 책임을 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목사는 이렇게 봉사의 직들을 이렇게 맡기고 임명을 하게 되죠. 저희도 지금 연초에 셀 리더 그리고 각 부서의 담당자들을 임명을 하게 됐는데요. 참 여러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려를 하게 될 때 일단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본인이 희망하는 것들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 달란트, 어떤 재능들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또 고려를 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또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신청자가 없는 일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수의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수고를 또 오랜 시간 동안 하시고 또 그곳에 들어가는 적지 않은 시간, 또 물질, 또 자신의 재능 여러 것들을 주를 위해 소비를 많이 또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느헤미야가 각각의 그 성벽의 부분들을 이렇게 분담을 해서 맡길 때 참 많은 고민을 했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목사로서 자연스럽게 들었고요. 그런데 참 지혜로웠던 것은 일단은 자기에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책임감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맡은 부분이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유리한 부분들
이점들을 살려서 최대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일이니까 내 일만 하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내가 맡은 그 부분은 성벽의 일부입니다. 성벽은 한 곳이라도 허물어 있거나 한 곳이라도 문이 열려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성 전체가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맡은 부분이 어느 쪽이든 그것이 좋은 쪽이든 또는 냄새가 나는 쪽이든 할 거 없이 우리 각자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을 갖고 다하는 것은 그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분문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14절에 보시면 분문은 이 분문은 똥문이라는 뜻입니다. 똥문. 그러니까 뭐 분비물이라든지 분뇨 같은 거를 가지고 버리는 곳 또는 뭐 쓰레기 폐기장, 뭐 하수 처리장 이런 곳입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맡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면서 냄새나고 막 위험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뭐 양문, 수문, 마문 뭐 이런 데서 일을 하는 사람이 부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성벽 하나님의 성전을 가운데 두고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건하는 이 성벽은 어느 곳 한 것 없이 다 동일한 중요성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뭐 남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하는 것 그분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우리 모두가 또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남녀성교회, 찬양대 찬양팀, 통역팀, 또 식사, 청소, 우리 청년부, 교회학교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시는지 다른 분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또 많은 부분들을 개인이 포기하고 또 양보하고 또 자기 자신을 또 희생을 해야 되는지 사실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를 깨물고 인내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또 복되게 예배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손과 발, 눈, 코, 입, 다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할 때 항상 시작과 마침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3장 1절에서 32절로 이어지는 이 대장정, 재건의 대장정의 시작점은 바로 양문이었고 그리고 마지막도 양문으로 끝납니다. 즉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문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 양된 우리가 들고 나가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모퉁이돌이란 과거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딱 세우는 돌이고 그것을 둘러서 벽돌을 세우거나 돌들을 세우고 그래서 둘레를 쳐서 다시 모퉁이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완성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항상 모퉁이돌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이어져 가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라는 시멘트로 서로가 딱 이어져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것인 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수봉 군막교회가 이와 같이 차별 없이 높낮이 없이 내가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걸 떠나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교회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분을 받아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교회 와서도 서로와 손을 잡고 서로의 성벽이 되어주고 서로의 성문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의 역사를 보면 집주인과 노예, 그러니까 쌍놈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주인과 그 종이 정말 신실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장로라는 직분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장로의 이제 장립을 위해서 후보를 선출하는데 이 두 분이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이 후보에 오른 겁니다. 그리고 한 분을 뽑게 되는데 주인과 종이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인이 장로가 되는 것이 뭐 좋지 여러모로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이 아니라 그 주인의 종이 그 당시에 뭐 쌍놈이라 부르겠죠. 그 종이 장로로 선출이 되고 장립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의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차별과 또 보이지 않는 등급들을 생각해 보면 뭐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쁠 수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주인은요, 교회 와서는 자신의 집에서는 종인데 여기 와서는 장로님으로 깎듯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예를 다해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 분이 장로로서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 목회에 큰 힘이 되고 또 나중에는 이분도 장로님이 돼서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맡은 봉사일, 각자의 자리는 정말 교회 우리 모두를 위한 귀한 성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주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예배하는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지어져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서로가 더욱더 단단히 더 깊이 있게 연합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수목원 군막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자신이 맡은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맡은 부분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